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고 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복을 명령받은 자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었죠. 아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왜 복일까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이 땅을 채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이곳에 모이면 이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일교회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모이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 그런데 이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고 심판을 했죠. 노아 홍수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노아죠. 노아가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딱 나와서 그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또 복을 명령하십니다. 자,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로 시작하는 노아에게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 형상들아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죠. 우리가 지난주 읽은 12장 2절에 보면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인간과 관계가 회복되거나 뭔가 새로 시작되면 항상 첫 번째 일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에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의지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도 나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이 또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가정의 달에 폭삭소가수다 그 예화 몇 번 했는데요, 그 양관식과 애순 부부가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딸이 휴가차 놀러 오니까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고, 아버지는 그냥 바닷가에 나가서 해산물, 딸이 좋아하는 해산물 잡아오고, 엄마는 싱글벙글 요리하고, 집안 막 엄마 아빠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아니, 고기 잡는 것도 힘든 일이고 밥 하는 일도 힘든 일인데 왜 이렇게 기쁩니까? 사랑하는 딸이 왔기 때문이에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복을 나눠주는 걸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보면 우리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야,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 노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먼저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복 아닙니까? 이 자손을 이 땅에 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복이죠. 근데 이 복을 명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과 제단은요 굉장히 가까워요.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데는 바로 제단 쌓는 일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노아처럼 복을 받는 건지 아브라함처럼 복을 약속받고 그 위에 제단을 쌓은 것인지 순서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제사는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며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는 간절함이고, 또 하나님, 나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제사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시대처럼 문자 그대로 제단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 성지순례 가보니까 뭐 아브라함이 야곱이 쌓은 제단의 터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이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소를 또 양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단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제단 쌓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성전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이고 제단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 읽어보면 제단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는 드리라고 강조해요. 보세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신약의 관점에서 이 제단을 쌓는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는요, 제단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단은 오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물은 무엇일까? 제사는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은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지금 2025년 6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하나일교회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 오늘 성가대 곡은 뭔가 칸탄타 곡처럼 아주 웅장하고,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왜 성가대가 찬양합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도 나오실 거죠? 그 다음 주일도 나오실 거죠? 언제까지 나오실 겁니까?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장례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죽어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가 보다 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천국 못 갈까봐, 예배 안 드리면 혹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까봐. 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춘기 목사님은 분강사이신데 이런 예화를 자주 주셨어요. 교우 중에 예배 안 드리다 주일날 강릉에 낚시하러 간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가다가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팔하고 발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낚시하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설교 들으면 아이고,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다가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게 하지 않을까, 그런 또 두려움이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또 징계도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제단을 통해서 두 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을까? 바로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노아, 에녹, 아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요, 어느 정도 재력가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부자였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는요,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갔으면 집 하나 세워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막은요, 텐트입니다.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집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언제나 떠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나는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이 땅에서 집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에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에 집중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본향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 나오면서 무엇을 인식합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이제 죽으면 저 천국에 갈 거야. 나에게 영생과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 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멜루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나는 이 땅에 잠깐 사는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시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갈 거야.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제가 매주 사도신경을 같이 교독하지 않습니까? 이거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성천 사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 나도 함께 천국으로 갈 거야. 그 신앙의 정체성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많이 주셨어요. 아, 나는 돈도 많고 그만 이 땅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나는 나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제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정착하느라고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본향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묻혀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을 때 저는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막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가? 다시 의심도 또 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외롭고 또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딱 나타나셨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딱 은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 제물을 드릴 때는요, 감사의 마음과 그 영적 자신감에서 기쁨이 저는 충만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서는 주 성령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교회 나오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무엇이 믿어지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내 것이구나, 이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내 것이구나. 천국과 영생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 신령한 복, 성경에 있는 수만 가지의 약속이 다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믿어집니다. 그러면요, 눈물이 흐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는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나는 곳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는지 하면 승리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긴 여행을 하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르르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세겜 땅에 이르러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6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 왜 이 표현이 등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요, 자기 땅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미리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이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내가 이 땅을 하나 주신다고 했고 내 자녀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누가 살았느냐? 블레셋,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여기 와서 얼마나 참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래도 기독교 핍박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요, 기독교 핍박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일날 티니지의 김창훈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같이 교제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감옥에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전도한, 그 이슬람군이거든요. 전도한 이슬람을 전도해서 개종을 시켰는데 그 친구가 전도를 했대요. 이게 경찰한테 들켜가지고 그 친구도 구속되고, 너 누구한테 전도를 당했느냐? 이게 선교사님. 그래서 같이 구속이 된 거죠. 아마 우리나라 유치장 같은 데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형편이, 그냥 그 좁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어서 냄새나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사관에서 이걸 알아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서 하루 만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슬람권에서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선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정축 공사를 하고 지붕 판넬 공사 끝났습니다. 이번에 그 지붕 판넬 공사하는 사장님이 아주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끝날 때 저하고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부산 출신이고 아내는 강릉 분인데 본인은 강릉을 아주 싫어한대요. 그래서 강릉 분 시험 들지 마시고, 왜 강릉을 싫어하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부산이고 아내가 강릉인데 본인이 30대에 강릉에서 사업을 했대요. 그 지붕 판넬 공장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1년에 100억 정도 매출이 있을 정도로 괜찮게 그 당시에 막 승승장구를 달렸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전부 강릉 사람에게 다 밀어준다는 거예요. 현지인들에게. 그래서 이걸 설 수가 없어서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에 가지도 않는다고. 그게 원주민의 특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방인이에요. 갈대 우르에서 왔어요. 이미 가나안에서 틀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막했겠냐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킬 거야.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면서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을까요? 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힘을 받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조상으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원동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배의 의미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아요. 한 번씩 제가 전화를 받으면 기도 제목 부탁하는 집사님들, 때로 어떤 분은 울면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겉으로는 다 웃지만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다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염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자신감과 또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 예배당에 나갈 때는 무엇을 내려놓고 나가는 것입니까?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소망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죽다고 나갈 때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 인상하고 똑같이 나가면 그 예배 성공한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나갈 때는 얼굴이 피고, 왜?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데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죠. 저는요 이것이 예배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 간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교회, 제가 이번 1월 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별히 예배 봉사자들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봉사하다 보면요, 그 섬기다 보면 나중에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한 번은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우리 교회 예배 2번 드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꼭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 한 번은 성공해야 된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방송실에서도요, 저는요, 방송실에 봉사하거나 이렇게 하면 꼭 예배 2번 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배 부장님, 예배 부원들, 또 새가족 이런 예배 2번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봉사하다 보면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요, 나중에 지칩니다. 그리고 봉사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특별히 예배 봉사자들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실에서도 한 번은 예배 딱 들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2번째는 그냥 뭐 봉사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다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힘, 우리가 헌신하는 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힘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받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저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무슨 힘으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 힘을 얻어야 내가 지치지 않고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가 없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쳐서 살아갈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넘어지고 일어설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주신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럼 월요일 날 때는 막 충만합니다. 화요일 날 충만이 떨어집니다. 수요일 날 또 떨어져요. 토요일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일 날 또 들어올 때는 또 지난주 얻었던 근심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재충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다가 화요일 또 떨어지고 수요일 또 떨어지고. 그래도 수요예배 나온 사람 좀 괜찮습니다. 또 금요일에 나온 사람 좀 괜찮아요. 근데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사람은 많이 떨어져요. 근데요, 이거 떨어지고 채우고 떨어지고 채우고 반복하다 천국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힘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런 예배의 의미를 알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간 중에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